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그의 성품과 인격 및 인생의 큰 줄기를 결정합니다. 또한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그의 가정을 결정하고 어떤 신을 만나느냐가 그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그의 사명과 영원한 생명을 결정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만남이 예수님과 바울의 만남일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바울을 바꾸었고 바울은 세계를 바꾸었다. 이 말은 약간 과장되었지만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회심장이면서 그의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장은 주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 1절과 2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3절에서 9절. 회심한 후에 바울의 모습이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간증의 3대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간증을 하면 믿기 전의 상태와 믿게 된 동기, 그리고 믿음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말합니다. 첫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엄격한 바리새파 유대주의 배경에서 그는 성장했습니다. 바울은 유대 전통과 히브리 율법에 아주 정통한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다소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다소에서 자랐다는 것이 헬라 문화와 철학에 매우 익숙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는 다소에서 큰 무역상이었기에 로마 사람들도 단지 10%만 가졌던 그 로마 시민권을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고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금수저 출신입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로마의 모든 정치와 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심 전의 바울을 통해 정통 유대주의와 헬라 문화와 철학을 보게 되고 로마의 법과 정치를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당대의 석학이라고 불리우는 가말리엘의 선생의 문화생도였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 중의 지성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열심을 가진 유대교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 예루살렘과 외국 땅까지 찾아다니는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기독교인들에 대해 적의와 살기를 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아 외국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셨는데 이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과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하여간 바울은 열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동쪽으로 잘 달리는 말이 반대쪽인 서쪽으로도 잘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열정적으로 일했지만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상태는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과 같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가시채가 상합니까? 아니면 자기 발만 상합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만 고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 남을 미워하는 거, 진리를 대적하는 거, 결국 자기만 상하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사실 바울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을 향해 가는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강권적 역사로 바울이 변화된 것입니다. 3절과 8절을 보면 바울은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음성과 탄식을 듣고 눈이 멀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은 시각적 사건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청각적 사건입니다. 마치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불의 혀를 눈으로 보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귀로 직접 들은 것처럼 영적인 시각과 영적인 귀가 열어진 사건입니다. 그는 옛날의 관점이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안목이 열렸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같고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체험한 것과 유사합니다. 바울의 극적 체험은 이제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자에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자가 됩니다. 너무나 극적 체험이지만 누구나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울이 대면하여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십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지난 모든 것을 간절히 회개합니다. 그는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은 멀어지만 영적인 눈, 영혼을 보는 눈이 열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상 중에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직가로 너가 가서 바울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 안수함으로 다시 보게 되는 것을 환상 중에 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터라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지금 여기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시며 바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순종하여 사울을 만나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며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그리고 안수할 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것은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의 사명을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하고 교회는 그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셋째, 회심한 이후의 바울입니다. 바울은 회심 전과 회심 후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20절에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또한 22절에서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 박해자가 변하여 예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23절을 보면 변절자가 된 바울을 이제 유대인들이 죽일 공모를 합니다. 이에 기독교 공동체는 밤에 몰래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다메섹 성벽에서 달아내어 도망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처음 시작을 보면 바울은 핍박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떠났는데 9장 후반에서는 핍박을 피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편지를 가지고 수행하던 자가 이제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는 사신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이 멀고 예수님을 보는 신령한 눈이 열린 것입니다. 본문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곧바로 제자들을 만난 것처럼 말하지만 갈라디아서 1장은 그 사이에 있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탈출한 후에 사도들을 먼저 만나러 가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 3년을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사막에서 홀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자신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그는 극적인 체험을 내면화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신학을 정립하는 데 3년의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그 이후에 위대한 선교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극적인 체험을 했다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을 내면화하는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바울의 회심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나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도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극적인 순간이 있게 하시고 바울처럼 사명을 발견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내 삶에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